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이 빛나지요. 그래서 가로등이 없고 도시에 불빛이 없는 시골에 가면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깊어서 영적인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독감 바이러스 를 예방주사를 맞죠. A형 H3N2 독감 바이러스래요. 여러분, 이 독감 백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은 미리 이 바이러스의 항체를 키워서 그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 독감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고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나 여러 의학단체들이 역학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뚜렷하게 발표하지를 못해요. 질병관리청에서 별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별 이상이 없다? 어디는 백신을 중단하고 어디는 백신을 맞고 참 이게 무성실한 답변이다.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인간의 과학의 영역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과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데 그게 뭔지 알고 맞습니까? 예방주사라니까 국가의 지침에 믿고 맞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독감 백신을 맞으면 올 겨울에 무사히 독감 백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독감에 걸리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맞고 죽는다.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A형 H3N2 독감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찾아봤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하나는 유정란 배양 바이러스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란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그것을 축출해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이걸 저온에 보관하고 저온한 상태에서 놔줘야 되는데 상온에 되게 되면 하얀 이물질이 생긴다는 게 이 유정란에서 배양된 그 백신이 변질된 거라는 것. 또 하나는 세포 배양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백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바이러스를 몸에 침투시켜서 견딜만 하게 면역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양식이에요.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과학을 신봉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살면 아마 제정신에 못 살 것 같아요. 이번 과학 노벨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빅뱅 이론을 해서 그 소위 얘기해서 블랙홀의 근거를 찾아낸 과학자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 뭐예요?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만져지고 보고 느껴지는 이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현실의 세계와 다른 공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블랙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학의 논리로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높이 업적으로 여겨서 2020년 노벨 과학상을 수여했어요. 세상은 급변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일반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 하나님, 초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교단의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심우하셨던 분이 나와서 어느 교회 성도가 질문한 대답을 질문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하루는 성도 하나가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같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하나같이 무슨 마술도 아니고 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나는 성도님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경을 뭐 하는 걸 이해한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나도 내 상식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도님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삽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 성경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인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에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에서부터 열왕기하는 역대의 열왕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열왕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였다면 열왕기 상하는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열왕들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이라는 것은 열왕들의 이야기 상편, 열왕들의 이야기 하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어요. 성경 중에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의 공주 출신인 이세벨이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 이 하나님의 그 섬기는 백성들에게 우상과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우상과 신상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창궐케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극을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열왕기 이 상과 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여러분, 그냥 가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농사가 안 된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쯤 되면요, 짐승은 물론 사람도 살기 어려운 극한의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의 싸움을 하게 됐죠. 여러분, 마른 나무도 마른 재물도 태우지 못한 게 바알신이었어요. 그런데 12동이에 물을 붓고 적셔진 그 단과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태워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태워 없애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불은 태우지도 않고 오히려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주변에 흘러넘친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호렙산에 가서 죽기를 정말 어렵고 힘들고 로뎀나무 밑에 죽기를 자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떡과 물을 먹이셔서 40일 동안 떨어져 있는 호렙산을 이끌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그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새 사명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그 호렙산에서 되돌아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죠.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마지막 과정 속에 생긴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 머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수치를 굴러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돌아온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다가 세우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 감사치 못하며 살았던 과거의 그 수치들을 다 굴러보내는 그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에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을 시키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자,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러 청하던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서 이 길갈 선지학교의 생도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너 여기 머물러서 길갈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 하면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종 엘리사는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승 엘리야의 명령에 거절하는 거예요. 스승님, 아닙니다. 나는 내 영혼과 당신의 영혼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 엘리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쯤 되면 아니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왜 따라온다고 하느냐? 핀잔을 줄 수 있어요. 스승의 얘기를 왜 안 듣느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서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길갈과 베델과 또 다른 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족장 야곱이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았다 하여 하나님 내가 돌아오고 내가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되면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떡집, 하늘의 떡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베델은 투쟁의 장소이기도 해요.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 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온갖 우송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바로 이 우상과 하나님과 영적인 세력이 부딪히는 영적 투쟁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의 영과 그리고 죄와 허물과 싸우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사는 곳이에요. 악한 사단의 추종 세력과 세우는 곳이에요.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요 동시에 영적 불신 세력과 투쟁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오고
그리고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들림받아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그들도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 엘리야, 우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승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생들도 압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생들도 알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제 이야기예요. 아까 길갈에서 떠날 때 너 여기 있어라 그러더니 또 오늘 베델에 와서는 베델에 머물러서 이곳의 생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저 여리고로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엘리사가 또 스승 엘리야의 말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고 살아있는 당신의 영혼에게 맹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금 계속해서 스승 엘리야의 말에 지금 뭐예요? 번복하는 겁니다. 아니요, 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승 엘리야는요, 제자 엘리사에게 그 말을 그 다음에는 대꾸하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자, 베델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이르러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온 걸 보고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여호와께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영적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길갈과 베델에서 똑같이 대꾸했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안다. 바로 안다니까 조용히 해. 내가 다 알고 쫓아온 거야. 그래서 쫓아온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길갈에서는 알고 베델에서도 알았어요. 여리고에서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길갈의 누구도 베델의 누구도 여리고의 누구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처럼 스승 엘리야를 쫓아오지 않아요. 자,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자, 똑같은 얘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리고에 머무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에게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뭐 짠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전환점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선지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가로 가는 것을 어디서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는 요단강가 옆에 있습니다. 종려나무 도성 이런 뜻이에요. 여리고가 이 세상에서 오래된 고대 도시의 하나예요.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이 지구에서 오래된 고대 도시.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을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제일 먼저 전쟁을 벌인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종려나무 향기, 종려나무 열매들이 아주 기름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4km쯤 떨어진 곳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강둑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강가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는 섬이 있어요. 베델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50명의 선지자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쫙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요. 물이 어떻게 갈라져요?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겉옷을 쳤는데 갑자기 물이 이리저리, 그러니까 양쪽 좌우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분명히 제자 엘리사에게 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갈에서는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도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너가서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할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시는 모든 능력의 기적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믿은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던 역사, 가뭄 때에 비를 내리고 사르밧 가부에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아뢰니다. 내게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갑절에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온 거예요. 엘리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았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보다 더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가 엘리사 시대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의 능력을 얻어야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은혜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향한 그 예배, 그 믿음, 그 기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주는 게 뭐예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은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상징해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나리.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은혜로 건너는 강,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과정을 요단강으로 상징하려고 해요. 우리 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3번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갈라져요.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마지막 3번째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압니다.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불수레와 불말이 11절이에요. 여러분, 불수레와 불말, 불수레 불말, 말이 불말이 어디 있고 수레가 불수레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현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불같은 영광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길 같은 영광. 이 불은 하나님의 현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현년, 나타나심을 종교적, 신앙적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불말같이 보인 거예요. 불수레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밖에는 표현이 안 돼. 하나님의 불은 영광을 상징한 겁니다. 불수레 불말처럼 나타나서 회리바람처럼 하늘로 올라가요. 그 회리바람 속에 누가?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승천하는 사람 2사람이 등장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처럼 올라가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래서 언젠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오신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12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로 하나님의 현년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바라보던 엘리사가 스승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바로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리.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년을 내가 경험하면, 이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네가 경험하면
네가 구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그 겉옷을 탁 엘리사가 짚고,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리저리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 그 50명의 제자들이 요단강을 가르며 건너오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였구나.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요. 점점 불확실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으면 내가 능히 그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방법, 내 선택,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많은 것 경험합니다.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며 될 때가 있어요.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세요? 단 하나예요. 성령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네가 인정하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독감 백신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경우라도 믿고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길갈에 머물른 상도들이 아니고, 베델에 머무는 생도가 아니고, 여리고에 머무는 생도가 아니고, 요단강 건너에서 봤던 50명의 생도가 아니라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얻어서 어떤 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